시편 119장 105절부터 시편 119장 10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魂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 얘기하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왜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정했느냐? 어제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옛날에는 제헌절이 국경일이었습니다. 빨간 날, 노는 날, 쉬는 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공휴일이 너무 많아졌다고 해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법에 대한, 헌법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고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날은 공휴일로 기념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헌법을 제정한 법의 날이 제헌절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빼버리니까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게 돼요. 법을 만드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일 안 지키고 법을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천국길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다. 10월 말에 가면 성경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가 제헌절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기억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헌절이 원래 10월 17일 정해졌는데 1948년 10월 17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날을 10월 17일로 발표를 했느냐? 1392년 음력 7월 17일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이 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 즉위한 날이 1392년 음력 7월 17일이다. 요새야 음력 무시하고 전부 다 양력으로 계산하지만 사실 전에만 해도 음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음력 생일이 없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음력 생일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요새는 세월이 바뀌어서 음력은 이제 없어져 가고 양력을 지키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옛날 단군 할아버지의
고조선을 잇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고조선 하는 것은 옛날에도 조선이었는데 오래된 옛 고자를 붙여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르고요. 새로 만들어진 이성계에 의해서 세워진 조선은 이시조선이라고 우리 부르고요. 사실 이시조선이 아니고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옛날 그 고조선부터의 역사를 잇겠다고 하는 그 정신적인 신념에서 나라의 이름, 국호를 조선이라고 이성계가 붙였습니다. 그런 것 봐서는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이성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고조선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입니다. 고조선에 국화가 근화입니다. 근화.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고조선을 가리켜서 근역, 그러니까 무궁화의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무궁화는 아무나 꽃이 이쁘다고 기를 수가 없는 꽃이었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신의 꽃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들은 심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신성한 꽃, 신의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가 다른 데는 없고요. 고조선에 많아서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을 가리켜서 근역이다, 무궁화의 땅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무궁화가 그 학명이 뭐냐? 영어로 무궁화의 이름이 뭐냐?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입니다. 무궁화의 이름이요, 샤론의 장미예요. 무궁화의 근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 꽃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사론 평야의 장미 무궁화라고 부르는데 그 무궁화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인데 그 무궁화 꽃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고조선에 무궁화 꽃이 많아서 일반 백성들은 심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가꿀 수도 없고 화분에 넣어서 기를 수도 없는 꽃이 왜? 신들의 꽃이기 때문에 신성한 꽃이기 때문에 아무나 기를 수 없는 심을 수 없는 꽃이었는데 고조선의 무궁화가 많아서 중국 사람들이 무궁화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고조선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의 그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민 올 때 이주해 와서 거기다가 터를 잡고 산,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단군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그 소설가는 추론을 했는데 단군이라고 해서 단지파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왜?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북쪽으로 갔고 거기서 또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단군이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보아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단지파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것도 제가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법은 이 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법이 바로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법은 먼저 하나님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시오, 창조주이신 신이시오, 우주의 주인이며 왕이신 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저 문에 들어가는 현관문 들어가는데 오른손 딱 뜨면 얼굴쯤 되는데 육가락 같은 게 딱 붙어 있어요. 바닥은 평평하고 위에는 이렇게 동그스름한 육가락 같은 게 이렇게 우리나라 국기뽕 꼽는데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요. 뚜껑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그 속에 가죽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써서 거기다 돌돌 말아서 넣어 놓았습니다. 내주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내주자라는 말씀의 통을 집 문마다 화장실 문에만 붙여놓지 않고요, 방마다 무슨 방이든지 방문에 전부 다 대문에도 붙여놓았고, 그래 들어갈 때마다 그 내주자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든지 아니면 돌을 문지르든지 아니면 입술로 뽀뽀를 하든지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그 말씀 안에 학생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넣고, 아픈 사람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넣고, 사업하는 사람 물질 축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는데, 그거는 두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록해서 어떤 내주자든지 기본적으로 기록해 넣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6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이 말씀으로 손목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 내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자녀와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아. 기호라는 내가 제일 좋아하고 늘 가지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가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죠.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이 기호식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손목에 메어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기호로 삼으라. 그 다음에 이마에 미간에 이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그 가죽으로 된 통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똘똘 말아서 가죽끈으로 이마에 묶습니다. 표로 삼아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는 내 생각과 사상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법,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왕이 되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물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기. 하나님의 법인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입니다. 이걸 잘해야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삶도 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도 나는 너를
부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 법이, 이런 방법, 이 길이 바로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헌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남은 생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켜 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인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법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법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가르쳐라 하는 말입니다. 군인이 해야 될 일과 군인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 해야 될 일과 학생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워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가르쳐라. 보여라 하는 말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법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즉 말씀을 지켜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8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말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습니다. 대전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구체적인 세부사항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아주 의무적, 기본적인 의무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이 깊기 전에 새벽에 깨었다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첫 번째 증표예요. 믿음을 증거하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얻는 법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그 법을 지킬 때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지킨 만큼 우리 예수님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에게 상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면류관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평강과 축복이요 이 세상 끝날에는 영원한 상급을 받아서 영광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